할렐루야.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오묘하고 아름답지만은, 그러나 자연은 화려하지만은 그렇게 신비롭지는 않습니다. 자연은 정확한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질서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질서를 벗어나는 것을 참 싫어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무리에서 벗어나는 것도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리에서 벗어나서 자기 막 말을 하는 어떤 단체들 있잖아요. 우리는 볼 때 상당히 똑똑한 것 같지만은 성경은 무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했었어요. 그래서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기러기는 기러기대로 모여야 되고요. 독수리는 독수리로 모여야지, 독수리가 참새 속에 들어와도 안 되고, 참새가 기러기와 함께 난다고 큰 소리 쳐도 안 되는 거예요. 참새는 참새로 같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자연은 다 그런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기한을 얻고 그 기한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만물은 다 기한이 있어요. 별이라고 해서 영원합니까? 별은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 지구도 영원하지 성경하고 좀 다르지만은 학자들은, 여러분, 이 지구가 한 50억 년밖에 안 남았대요. 지구 운명이. 태양도 한 그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태양은 지금 우리가 보면 붉게 붉은 별이잖아요, 태양이. 그런데 이제 늙으면은 백발이 생긴대요.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백색 외성이라 그래. 백색 외성. 이렇게 백색 외성이 되면은 지금보다 태양이 3배 내지 4배 정도 크고 밝고 뜨거워요. 그러면 지구가 살겠어요? 지구는 존재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펑 하고 터져. 터지는 걸 초신성이라 그래. 그러니까 이 별들도 죽는 날 임종했습니다, 이 말이 초신성이라는 말이야. 펑 터지면서 그 별이 터질 때의 그 힘에 의해서 소용돌이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블랙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게 블랙홀이 안 되면은 터졌다가 자기네들끼리 뭉쳐, 단단하게 뭉쳐, 그 찌꺼기들이. 여러분, 이걸 중성자별이라고 그래요. 중성자별. 그래서 이 중성자별은요, 너무나 이 중력에, 강한 중력에 의해서 물질이 응집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가 만들어지나, 제일 많이 만들어지는 게 다이아몬드야. 거기에는 막 다이아몬드 천지예요. 그리고 만들어지는 게 금이에요, 금. 그래서 이 중성자별에는 다이아몬드나 이 금과 같은 이런 물질이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천국을 만드실 때 아마 그것으로 만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내 생각인데 모르겠어요. 작은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한을 지키지 못하는 게 있어. 나무도 우리가 키우다가 보면은 이게 이 과일이 잘 자라서 상품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기한 전에 툭 떨어져서 상품 가치가 없어지는 거 있잖아요. 벌레들도 태풍 오면은 다 죽어. 나무도 부러지고. 그래서 만물 속에 하나의 그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에서 벗어나면은 기한 전에 떨어지는 꽃이 되는 거예요. 기한 전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러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를 불러서 너 이제 죽을 날이 다 되었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내 후계자 삼으라.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죽을 날이 다 되었다. 죽을 기한이 찼다, 이 말이에요. 모세에게도 그런 날이 있어요. 또 욥기서 42장 16절에 보면은 여기에 욥이 기한이 차서 죽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은 요셉이 젊을 때에 얼마나 병들어서 고생했습니까? 머리털 다 빠지고 온몸에 악창이 생기고 그저 막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질병 가운데에서도 거뜬히 나서가지고서 보니까 장수의 복을 살았더라. 그래서 우리도 병이 있다고 일찍 가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암을 가졌는데도 암을 거뜬히 이기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암 때문에 죽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다가 수염하면서 이건 뭐냐고 탁 하나 뽑았는데 거기에 균이 들어가서 그것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고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예? 나는 지난번에 우리 교회 이방성 목사 와서 설교할 때에 얼마나 설교도 잘하고 능력이 있습니까? 그냥 영어는 그냥 달변이지요. 그냥 뭐 그런 양반이 와가지고 설교하는데 뭐 행설수설하고 이상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3부 때 설교를 제가 멈추려 했어요. 설교 멈추니까 아니요 하겠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사명 받았는데 하나님 허락하셨는데 3부까지 하겠다. 아니야. 아무래도 내용을 들어보니까 자네가 아니야. 그러니 병원에 꼭 한번 가보라고. 이상해. 이상해. 당신 뭔가 문제가 있어. 그래서 이제 억지로 좀 이상하니까 병원에 갔어요. 이대 목덕병원에 갔더니 뇌출혈이야. 그러니까 머리에 피가 터진 상태에서 강단에 섰는 거예요. 강단에 섰는데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은 전하고 간다고 해서 막 설라하는 거 아무래도 제가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니까.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지금도 그래서 이 뇌수술을 했어요. 여기에 11cm 뇌를 뚫어 가지고서 그 피를 뽑아내고 해서 뇌수술을 해서 지금 휴양 중에 있다 이 말이에요. 혹시 모르는 사람들은 지난번에 이방선 목사님 설교에서 왜 이런 이상한 소리 하냐 그러는데 그때 그런 현상이 좀 있은 거예요. 그런 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뒀으면 폐인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기한 전에 가지 않도록 지켜주신 거예요. 이게 불치병이 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한을 꼭 채울 수도 있어. 그런데 이러한 병 오기 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한을 꼭 채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스스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흰밥 먹지 말고 설탕 좋아하지 말고 소금 좋아하지 말고 조미료 좋아하지 말고 여러분 고기 좋아하지 말고 채소 좀 많이 먹고 차 타는 것보다 달리기 좀 하고 소식하고 그러면서 늘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여러분 내가 건강하게 기한을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한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다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기한 전에 떨어지는가? 이 기한 전에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요. 왜 그러냐? 처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제자들을 세우셨죠. 그래 그 제자 중에서 귀한 12제자를 세웠어. 근데 야고보가 얼마나 귀한 제자입니까? 야고보가 얼마나 열정이 있습니까?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야고보는 죽었어요. 목배에서 죽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어떡합니까? 천사를 동원해 가지고서 그를 흔들어서 옥문을 열어 가지고 끌어내버려. 천사가 이 베드로를 끌어냈다고. 그럼 똑같이 감옥 속에 들어갔는데 야고보는 일찍 죽고 베드로는 왜 건짐을 받았는가? 우리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간다. 나는 건강한데 나는 이상이 없을 건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만큼 정했느냐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잘 섬겼잖아요. 그런데 애굽에 노예 생활하잖아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들이 내 자손들이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가 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그것을 1년도 채우기 전에 나올 수가 없어. 딱 정해진 날짜가 있다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 모세도 내 백성이 내 민족이 400년 동안 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구나. 이걸 내가 보고 둘 수 없다 해서 나이 40에 여러분 해방운동 하지 않았습니까? 민족을 구원하겠다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애굽 병사 하나 죽인 이 작은 사건, 애굽 왕자가 병사 하나 죽이기로 손이 뭐가 대단하겠습니까? 많은 그런 이 작은 사건이 큰 문제로 발달해가지고 애굽으로 갔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십몇 년 전에 어떤 사건이 성적인 사건이 지금 발목 잡아가지고
지금 여러분 애국 갔잖아. 그 양반 누군가 하나 있지. 예? 그런데 그것이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섭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40년이 차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7장 30절에 보면은요, 거기에 보면은 딱 답이 나와 있어요. 답이 거기에 40년이 참회야. 40년을 채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80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내 인생에 불행이 있잖아요. 불행이 있으면 억울해 하는데 그걸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근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한 전에 떨어지는 거. 지금 여러분 정치적으로도 한 사람 있잖아요. 기한 전에 뚝 떨어졌어. 그것도 하나의 예정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민족의 역사 속에, 예정 속에 있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노예 생활을 하잖아요. 울고 불고 난리 났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건져 해방시켜달라고. 그런데 예레미야 29장 19절에 보면 10절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70년이 참회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70년이 꽉 채워져야 백성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사야에게도 보여주신 거예요. 다니엘에게도 보여주신 거예요. 어떤 문제든지 여러분 꽉 채우는 때가 있어. 그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해방이라고 하는 큰 축복도, 구원이라고 하는 축복도, 하나님의 응답도 오늘 기도해서 그래, 그건 틀린 건 아니지만 내 손에 떨어지는 그 기한이 있어요. 내 기도를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 들으시는 게 아니야. 지금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셔. 그러면 그 기도의 향을 가지고 여러분 천사가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여러분들 다 개인의 천사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를 지키는 영들이 있고 천사들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그 신부라는 천사가 내 기도의 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잖아요. 상달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해서 응답은 여러분 즉시예요. 그러나 결과는 때입니다. 따라합시다. 응답은 즉시, 결과는 때. 다 때가 있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때에 길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때에 길이 열려지는. 두 번째, 왜 인생이 기한 전에 꽃이 떨어지는가? 때문에예요. 무엇 때문이냐? 죄 때문인데, 특별히 조상의 죄 때문입니다. 조상의 죄 때문. 에스더서에 보면은요, 하만이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계획을 하죠. 그때 에스더가 이 하만의 꾀를 알고 계획을 알고 목숨을 겁니다. 당시에 왕이 침소에 부르지 않았는데 누구든지 왕 앞에 오면은 바로 처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서워서 에스더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은 그러나 사촌 오빠의 말을 듣고 결단하고 왕에게 나아가잖아. 그럴 때 내가 죽으면 죽을 것이다 하고 딱 결심하고 금식하고 나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 순간 왕의 마음이 변합니다. 죽여야 될 여인인데 그렇게 아름다운 한 폭의 꽃처럼 보이니까 호를 내밀어서 이렇게 침상으로 올라오라. 그런데 이 얘기 하잖아요. 왕이요, 네 소원이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주겠다. 그러니까 제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하겠습니다. 잠깐 좀 참석해 달라고. 그래서 잔치에 초대하잖아. 초대할 때에 하만이 알은 거예요. 아하,
저 에스더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거나 에스더만 잡으면 강국하게 부탁하면 내가 살 수 있겠다. 그래서 왕이 없는 사이에 이 하만이 이 총리가 무릎을 꿇고 있다가 왕비에게 일어나서 살려달라고 무릎을 잡으면서 이렇게 살려달라고 하는 게 그 순간 왕이 또 왜 그때 나왔어? 보니까 하는 짓이 이상하거든요. 왕이 볼 때 하만이 자기 부인을 덮치는 것처럼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만을 쳐 죽인 거 아닙니까? 묘한 겁니다. 하만은 억울하지. 자기가 덮친 거 아닌데, 그렇죠? 살려달라고 왕비에게 빌었던 건데 왕의 눈에는 그렇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하만의 목을 친 거 아닙니까? 장대에 매달을 때에 왕이 말합니다. 하만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다 죽여라. 가족들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럼 가족들은 누구 때문에? 하만 때문에 죽은 거예요. 하만 때문에. 네. 싱가포르이 지금 잘 살지요. 네. 근데 싱가포르이 잘 사는 거는 그들의 능력도 있지만은, 그러나 국민성, 그다음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싱가포르는요, 여러분 가서 끄끄 씹다가 도로에 뱉으면은 바로 걸립니다. 바로 걸려서요, 벌금을, 엄청난 벌금이 떨어져요. 벌금이 떨어지는데 끔 씹다 걸려서 벌금을 내지 못하면 퇴장이라는 게 퇴영. 퇴영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저 동남아나 중동에 가면 태영이 있지요. 예수님께서 40에 가마 가남 200대를 맞았잖아요. 그건 예수님이 맞는 것도 힘들지만은 중동의 태영은요, 무슨 이렇게 추행을 한다든지 도적질을 하면은 손목이나 발목이 잘리는 거고, 어떤 추행을 하면은 태영을 맞는 거, 나쁜 죄처럼 태영을 맞으면 여러분 곤장 10대. 그럼 우리 곤장 10대는 별것 아니죠. 중동의 곤장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지 않은 줄 압니까? 이 사람들은 완전 훈련된 이 채찍인데, 채찍을 가지고 우리는 넓다간 판자를 가지고 이렇게 엉덩이를 때리는데, 이 사람들은 엉덩이를 내려가지고 채찍을 가지고 때리는데, 이게 몇십 년 훈련됐잖아요. 그냥 딱 때리면 그 자리에서 줄이 쫙 가. 두 번 딱 때리면 그 자리 쫙 찢어요. 다른 자리 때리지도 않는데요, 맞은 그 자리에 두 번째 똑같이 쫙 찢어진다는 거예요. 그 찢어지면은 두 대 때리고 안 때려. 병원 가서 치료 안 돼요. 정이 많지. 병원 가서 치료해가지고 아프지 하고 찢어진 거 전부 다 기워 수술하고 그래가 낫잖아요. 조금 나으면은 3번 때리고다 또 때린대. 또 때리는 거야. 그러면 3번째, 이제 여러분 거기에 수술 치료해가지고 기워가지고 겨우 나았는데 그 자리를 가지고 또 확 때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또 퍼지면 3대 맞았죠. 그럼 7대 감하는 게 아니에요. 다음에 하자. 그리고 병원 가서 또 치료한대. 그래가지고 거기 좀 낫지요? 그러면 이제 다 나았다 싶으면 끌고 나와서 또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태영 10대가 우리가 생각하는 매 10대가 아니라 죽는데. 그렇게 잔인한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처벌이 엄격해요. 그리고 끔을 버리거나 어떤 범죄를 저질러잖아요. 싱가포르 같은 데는요. 그러면 그 사람이 범죄하면, 죄 지으면은 우리는 그 개인이잖아요. 그 형제 가족들이 절대 관리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필리핀은 다 연결돼 있대. 연동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사회적인 큰 죄를 범죄하면 그 가족들 사촌까지 쫙 연결돼서 관리에 등용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절대 범죄를 못하고, 또 범죄를 못하도록 여러분 싱가포르 관공서의 직원들은 구급 말단이라 해도 여러분 월급이 몇 억이에요. 그러니까 1년에 몇 억을 받는데 여러분 돈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나라는 범죄하지 않도록 사회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범죄하면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싱가포르이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잖아요. 즉 우리 동남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어디예요? 브루나이죠. 브루나이는 여러분 꼽으면 석유가 나와. 그렇죠? 꼽으면 석유가 나오고, 꼽으면 가스가 나오고. 그래서 거기는 막 그냥 엄청나게 왕 앞에 인사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자리에서 $1,000씩 준대요. 우리는 인사 한마디 해도 그렇게 돈이 남아 돌아가는 거. 두 번째가 싱가포르예요. 그런데 전부 다 거기에는 철저하게 그러한 질서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하만이 자기가 그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했던 그 범죄 때문에 자기만 죽은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다 죽었더라. 가족들이 죽는 거예요. 다윗도 범죄했죠. 다윗이 범죄합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죠. 그래서 임신을 했어요. 그 아이가 어떻게 됐어요? 7일 만에 죽었어. 성경에 보세요. 범죄의 결과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18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범죄할 때에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4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을 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축복을 받을 때에 그 축복은 몇 대로 간다 그랬어요? 수천 대로 갑니다. 왜? 그 축복은 계속해서 그 김씨 가문에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왜? 자녀들이 있으니까. 축복은 끝까지 가는. 근데 하나님께서 범죄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부드러우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는 죄에 대해서는 부드러우신 분이 아니라 용납하지 않는데 그 죄가 그 자손에게 심판이 3, 4대까지 갈 수가 없어. 그 전에 가문이 망해버려. 우리가 잘 아는 케네디 가문이 있잖아요. 아버지가 당시에 미국에는 금주령이 내려서 술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정치인과 연결이 돼서 곧 금주령이 풀려질 것이라고 알고 영국 가서 엄청난 그런 위스키를 그냥 상투미처럼 사가지고 배에 선적을 해놓았어요. 그래서 금주령이 풀려는 날을 알고 싣고 와가지고 미국에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백만장자가 된 거예요. 그 돈으로 케네디를 키운 거예요. 술값을. 당시에 100만 가정이 순식간에 몰락했다는 말이었어요. 금주령이 풀리니까.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 케네디 가문에 자녀들이 지금 없어요. 케네디도 총살당했고요. 자녀들이 다 총살 다 당하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자녀들은 비행기 타고 가다 비행기 추락사고로 다 죽었고요. 또 있는 자녀는 정신병으로 죽었고요. 지금 케네디 집안의 가문에 자녀가 없어요. 3, 4대를 넘지를 못해,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깨끗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 놓았다 이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21절 한번 봅시다. 한 번 더 봅시다. 이걸 잘 알아요. 요한계시록 2장 21절부터 23절까지 우리 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그와 더불어 간음한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범죄는 하나님이 반드시 갚습니다. 만약에 죄를 하나님께서
묵인한다? 그런 하나님은 없어요. 이거 알아야 돼요. 반드시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인생에 왜 불행이 왔느냐, 여러분 잊어버린 거예요. 죄가 나를 불행하게 만든 것이지. 사람들은 여러분 자기가 그런 죄 지은 거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다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인생의 불행은 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죄 중에서 이 음행의 죄는 반드시 병들어서 침상에 던지는 거예요. 침상에 던지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언젠가 제가 30대 때 부흥회 갔어. 부흥회 갔는데 어떤 한 30대 된 분인데 그때는 이제 지금은 조금 시대가 달라서 이제 안수를 제가 안 하지만은 옛날에는 집회 갈 때마다 안수해요. 안수하면 하나님께서 손언집에 말씀이 나가요. 그래서 너 음행을 회개하라. 아무도 모르는 죄입니다. 너 음행을 회개. 뒤집어지는데 이 처녀가 그 자리에서 뒤집어져 가지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말을 뒹굴고 난리가 났어요. 예배를 못할 정도로 회개하면서 악을 쓰면서 그렇게 자기는 몰랐지. 지나간 세월이니까 과거가 있은 거예요. 그것이 반드시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웃기고 하나님은 웃기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만당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우주를 창조하신 말씀이에요. 생명을 만드시는 말씀이시고 나를 살리시고 죽이시는 말씀, 부하고 낮추는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는 나를 반드시 그렇게 침상에 던지고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병 들었는데 못 깨닫는다? 그러면 환란에 빠뜨린다. 환란에. 사업에 문제에 환란이 오든지 자녀에게 환란이 오든지 인간 관계에서 환란이 오든지 내 인생에 어떤 뭔지 모르지만은 환란과 풍파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와도 깨닫지 못한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있어요. 사망이에요. 사망으로. 그러니까 사망으로 자녀의 대를 끊겠다는 거예요. 그 사망은 어떤 사망이에요? 내 사망이 아니에요. 나는 그 죄로 말미암아 침상에 던져지고 갖가지 환난을 당하면서 겪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자녀를 친다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바로 되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결론으로 이 죄가 어디서 왔느냐 이 말이죠. 이 죄가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역대상 21장 1절. 1절에 보면은 죄의 뿌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자, 이것은 다윗의 범죄 사건이에요. 다윗이 몇 가지 범죄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너무 죄인 되지 말고 너무 의인 되지도 말라. 너무 선한 사람 되지 말고 너무 악한 사람 되지 말고 다 이렇게 이 사는 게는 필요한 게 있어요. 치움에 적당하다. 모든 것이 우리가 추운 하늘만 좋은 게 아니에요. 더운 여름만 좋은 게 아니에요. 미지근함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지식은 지혜의 자녀예요. 지혜를 우선할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현대건설은 정주영 회장의 지식에서 나온 게 절대 아니에요. 그분의 지혜입니다. 그분의 지혜입니다. 지혜라고. 우리나라가 잘 살아보자고 한 거, 잘 살게 된 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지식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분의 나름대로 지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돈 빌리려고 독일에서 대통령을 초청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여러분 독일을 가지 못했어요. 왜 못 간 줄 압니까? 그때 비행기 한 대도 없었어.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지금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 비행기 없었어. 지금 보람에 21인가 뭐 지금 이제 전투기도 만들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비행기가 없어가지고 독일을 못 갔다니까. 그래가지고 독일에서 대통령을 초청했는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비행기 없다는 소식을 듣고 당시에 독일 정부에서 비행기를 보내줘가지고 그 비행기를 타가지고서 여러분 참 만난 게 독일 우리 한국 강부와 간호원들이 얼마나 수만 명이 갔잖아요 그때. 그 강부의 돈과 간호원들의 그 헌신으로 대한민국이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환영받을 줄 알았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딱 서서 보니까 다 울고 있더라. 강부들, 간호원들이 왜 독일 가서 강부 노릇하면 돈 벌 줄 아는데 떼죽음 하지요. 간호원 가면 간호원 되면 고급 사회에서 살 줄 알았는데 죽은 사람 시체 치우지. 그런 돈으로서 대한민국에 돈을 보내는 그분들의 그 아픔을 박정희 대통령이 듣고서 첫 연설이에요. 너무 미안합니다. 너무너무 미안합니다. 그 말 한마디 했다잖아요. 그런 우리 민족의 아픔이 있었는데 그런 아픔이 있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은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돈을 빌려서 잘 사는 나라에 돈을 빌려서 우리 민족 한번 잘 살아보세요. 그래가지고 돈 빌려가지고 경제개발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지혜가 지식보다 나은 거예요. 다윗이 백전백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야 내가 이렇게 전쟁에 능숙한 전략이 있구나. 내가 전술을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많은 훈련된 정예 병사들이 있구나. 이 병사들이 얼마나 되지? 그래서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20세 이상 창과 칼을 잡을 수 있는 병사들이 몇 명인지 인구조사를 요압 장군에게 시킨 거예요. 이것이 큰 죄였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전쟁을 해서 승리에 좋은 거지 전술이나 전략이나 군사력으로 한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내가 너와 함께 했다. 근데 왜 다윗에게 이런 마음이 생겼을까요? 여러분 가난해 보세요. 가난한 사람들은요 그저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것만 해결하면 이렇게 저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해가지고 1억이 생기고 10억이 생기고 100억이 딱 생겼어. 그러면은 하나님 이 돈 100억이 생겼는데 어떡할까요? 절대 묻지 않아요. 이 돈으로 어떻게 하지? 주식에 넣을까? 개발했을까? 그때부터 자기 연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왜 그런 생각이 들어가느냐? 오늘 여기 자세히 보세요. 누가? 사탄이 일어나.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녹인 거예요. 네. 사탄이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면 우리가 말할 다윗의 인구조사가 우리는 없습니까? 여러분? 내가 가진 재력, 내가 가진 지식, 내 손에 있는 스펙, 이게 다윗의 인구조사야. 근데 이게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사탄이 들어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탄이 들어오면 멀쩡한데 그 신앙생활 잘 하다가 갑자기 사탄이 쏙 들어오면은 이상한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이게 사탄이 들어온 건가 아닌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가운데 내가라는 게 들어갈 수 있는가를 보세요. 거기에 내가 들어갔다면 분명히 사탄이 개입된 거예요. 내가 실력이 있었고 내가 이것을 했고 내가 헌금을 했고 이렇게 내가라는 단어를 쓰면 그건 분명히 사탄이 들어간 거예요. 자,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있죠. 예, 푸틴의 전쟁이 일으켰습니다. 푸틴입니까?
푸틴이 일으켰을까요? 예? 사단이 푸틴에게 들어간 거예요. 지금 김정은이가 북에서 핵을 준비하고 있어요. 핵 만들고 있어요. 핵이면 끝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핵을 만들어서 세계를 위협하는 것이 김정은입니까? 사탄이에요. 사탄이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은 배후에 다 사탄이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로 말미암아, 마귀 때문에, 마귀에 의해서 우리가 죽는 거예요. 지 안전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구원받는 것은 내가 구원받기로 생각하고 내가 지혜가 있어서 나의 결단 때문인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또 다른 무엇이 있어요. 내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에 의해서, 성령 때문에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내가 그렇게 된 거다 이 말이에요. 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죽고 사는 것, 이 우리 외에 또 다른 능력이 우리를 덮어줘야 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덮어줘야 돼. 오늘 이 성령은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로 예수님께 다가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인생을 계획하시고 성령님은 내 인생을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이끄시고 예수님은 완성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완성자 예수님에게로 나를 이끄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해결하는 능력의 완성자입니다. 우리가 세 가지 색깔로 빨강, 노랑, 파랑 세 가지로 수많은 색깔을 만들어내듯이 성부, 성자, 성령, 삼원색 하나님은 내 인생을 여러 정상에 세울 수가 있고 나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로, 일꾼으로, 축복의 주인공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기억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내 인생이 기한 전에 머물지 않게 하옵소서. 떨어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임하여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하는 밤 되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기도합시다.